살아계신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4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십시다. 같이 교독하십시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삼손이 아벨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하니 조금 넘기셔서 16장 28절 31절 보십시다.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29절 다시 한번 읽으십시오. 시작. 16장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 앞에 16장 15장 20절 같이 읽으십시다. 16장 20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때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삼손의 성공과 패배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의아한 것이 있었습니다. 삼손의 이름이라는 뜻이 태양입니다. 물론 삼손이 살던 집 옆에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 태양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삼손에 대한 영화도 있고 삼손과 들릴라. 죄송한 얘기인데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그랬어요. 아내한테. 일어나더니 저렇게 막 만지면서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자기보다도 자기를 더 사랑해주는 사람 하더니 나를 막 쓰다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당신은 들릴라다. 나는 삼손이고 당신은 들릴라다. 근데 삼손이 맨 나중에 죽을 때 이게 눈이 빠집니다. 눈이. 이름이 빛인데 태양인데 마지막 죽을 때의 모습이 빛을 잃고 죽어갑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14장에서 보신 대로 내가 I have seen 영어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한 여인을 봤다.
왜 하만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아버지가 하도 답답하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사람이 없느냐? 왜 하필이면 이 이방 여인을 택하냐?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 아버지가 만우합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의 뜻은 안식이에요. 근데 엄마가 삼손을 낳지 못했습니다. 14장을 쭉 읽어보면, 집에 가서 읽어보셔도 돼요. 읽어보시면 정말 그 당시에 자식이 없다고 하는 것은 치욕입니다. 가문의 치욕이요. 가장 큰 재앙입니다. 재난도 아니고 재앙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가진 이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오셔서 내가 이제 자녀를 주겠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이 삼손입니다. 근데 이 삼손이 누구와 결혼을 합니까? 네. 이방 여인하고 결혼합니다. 사실은 7일이 지나야 결혼이 완성이 되는데 7일째 되는 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기 때문에 결혼이 완성되진 않았지만 성경에서는 정혼한 관계를 지금 아내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누구하고 결혼을 해야 됩니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안 믿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결혼합니다. 이 원래 들릴라의 이름의 뜻이 또 그래요. 아내가 있고 그 다음에 16장으로 넘어가면 그것도 이방 여인의 기생, 이방 나라의 기생집에 또 들어가서 잠을 잡니다. 그리고 들릴라를 또 만납니다. 이 들릴라의 뜻이, 이름의 뜻이 예배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을 예배하는 거고, 그리고 말을 조금 바꾸면 뜻이 두 가지인데 속이는 자. 그래서 삼손을 속이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 더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많이 알면 이 세상에 실패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또 이 세상에 실패 안 하는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이 실패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실패를 합니다. 이 실패에 대한 원인과 실패에 대한 이유를 잘 찾으면 성공할 수 있지만 이거를 찾지 못하면 결국 패배 속에서 남은 날들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디슨이 이 전구를 발명할 때 4999번을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와서 그랬어요. 이제 그만해라, 그만. 안 되는 걸 왜 계속하냐. 그 정도 실패했으면 충분하지 않냐. 이제 그만해라. 그럴 때 에디슨의 대답이,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이제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000번째 이 전구를 발견한 거 아니에요?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사사입니다. 사사. 블레셋이 40년을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흥과 평화를 위해서는
사사를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준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평화스러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때는 어려움과 패배가 시작이 됐습니다. 인류 역사를 봐도 하나님을 섬긴 나라가 부흥하고 발전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일 뿐만 아니라, 근데 이게 지금 삼손이 부모님이 반대를 합니다. 당시에 며느리는 아버지가 골라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삼손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사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통치하는 이 통치의 40년, 우리도 일제 36년이 있지만 이 40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때에는 평화로웠고 모든 것이 복됐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여자 중에 하필이면 그것도 이방 여인, 그것도 하나님을 모르는 여인? 그러니까 사람이 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것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누구에게나 약점은 있습니다. 약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약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지만 약점을 통하여 장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삼손이 여자에 약했어요. 여자. 여러분들 이 개미들도요. 100마리를 놓고 이렇게 관찰을 하면 실제로 일하는 건 15마리랍니다. 10명을 일을 시키면 정말 필요한 사람은 2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15마리 개미 중에서도 또 관찰을 해보면 1마리, 2마리, 3마리가 이렇게 나머지 97마리를 이끌어간답니다. 파레토 법칙입니다. 20%가 2명이 8명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위에 보면 정말 필요한 사람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있으나 마나 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이거 뒤에 가서 보면 지금 이게 삼손이 살아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삼손을 떠난 것을 삼손이 알지를 못한다. 하나님이 떠났어요, 지금.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속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원래 오늘 설교가 하나님에 대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바꿨습니다. 어느 분의 전화를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평범할 때는 잘 모릅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아갈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오고 조금 더 나가면 우리에게 인생에 실패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 되면 하나님이란 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고 결정하신다고 하는 것. 이게 지금 태어남부터 하나님이 삼손을 이스라엘 백성의 사사로 보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계속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반한 선택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대로 한다면 사사를 몇 년 동안 감당합니까? 20년 감당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들릴라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그 전에 이방 여인 기생에게 들어가는 그 시간부터 사사의 역할이 끝납니다. 똑같이 20년이에요. 지금 몇 살이에요? 30살. 30년 후에 하나님께서 60이 됐는데도 30년이 없어진 거예요. 제가 12년인가 13년 만에 한국에 나갔는데 대학부 때 지도한 친구들을 보고 첫 마디가 그거였습니다. 10년을 1년처럼 살았냐. 이게 제일 겁나는 겁니다, 지금. 삼손은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하나님의
반하는 일을 하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70년 살고 가서 하나님이 넌 20년 살고 왔냐? 너는 2년 살고 왔느냐? 라고 할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삼손에게 제일 큰 문제는 이 문제가 그거였습니다. 자기 약점을 자기가 약한 줄 몰랐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삼손에게 힘을,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요, 이 전도사님들이 제일 원하는 게 이 삼손라이트 가방입니다. 아무리 던져도 깨지지도 않잖아요. 그 당시 굉장히 비쌌던 것 같아요. 너무 비싸서 그 250명 되는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그걸 들고 오면 다 눈이 글로 쏠립니다. 어떻게 저거를 어떻게 샀을까? 여기서도 보면 이게 여행 다니다 보면 요새는 좀 많은 것 같아요. 여기서 뭐 500불인가 뭐 비싼 건 1000불, 뭐 1500불, 2000불 되는데 이게 아무리 던져도 안 깨지잖아요. 예? 우리가 이렇게 넘어지거나 돌이 와서 부딪히거나 돌이 나를 때리면 상처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나죠. 우리가 몸이 약해서 난다는 거예요. 삼손라이트는 안 난다는 겁니다. 강하기 때문에 안 난다는 거예요. 헬라와 페르시아가 싸울 때 페르시아의 군대가 20만이었습니다. 헬라의 군대가 5만이었습니다. 근데 전쟁을 했는데 누가 이겼습니까? 헬라가 이겼어요. 왜 이깁니까? 디오니게네스가 그 말만 들었거든요. 페르시아의 왕의 말만 군사가 들었습니다. 헬라의 왕이 페르시아의 왕만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오합지졸이 돼서 20만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사람들은 누구나에게나 다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삼손은 그렇기 때문에 강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삼손은 강한 거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적들하고 수수께끼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들릴라가 물어볼 때도 들릴라에게 계속 수수께끼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의 힘을 다 없앨 수 있느냐. 처음에는 푸른 칙 덩글 7개로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이 없을 거다. 해보니까 아니거든요.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밧줄 가지고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이 없어질 거다.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또 물어봅니다. 내 머리카락을 가지고 위선, 경선으로 짜서 배틀에다 집어넣으면 내가 힘이 약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근데 해보니까 또 아니거든요. 여자가 그렇습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당신은 나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아직도 나를 못 믿어서 또 이렇게, 그럴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삼손이, 내가 이 얘기를 듣고 정말 죽을 지경이 됐다. 이게 남자는 여자에 다 넘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같이 살면서 그 남편을 내 손안에 넣지 못한다고 하면 그게 어느 쪽에 문제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얘기할 때 드릴라에게 드디어 이야기를 합니다. 해서는 안 될 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실이라는 게, 나자르, 구별하였다, 성별하였다. 만화한테도 얘기 안 했던, 부모에게도 얘기 안 했던 이 말을 이방 여인,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신 이유는 이 통치를 블레셋 사람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게 삼손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업을 할 때도 하나님이 그 기업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다른 기업과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약점이 훨씬 많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잘할 수 있는 것, 삼손에게 잘하는 거는 처음에는 싸워서 30명을 한순간에
물리쳤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1000명을 물리쳤습니다. 당시에 1000명이면 지금도 탱크 한 대가 한 500명에서 500명? 일개 중대에서 대대를 감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1000명을 물리쳐서 한순간에 그것도 낙타뼈를 가지고 그거로 부정한 뜻인데 그거를 가지고 100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힘을 부어주십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이 머리카락이 힘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상징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이것만은 지켜라. 어떤 사람은 그게 새벽 예배고요. 어떤 사람은 각자 기도하는 기도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헌금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11조입니다. 어떤 사람은 남을 위해서 하는 봉사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대는 뭡니까?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반주하는 것. 저는 말씀 전하는 것. 삼손이 이거를 잃어버립니다. 왜 잃어버립니까? 적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힘을 가지고 자기 머리를 쓰는 데 씁니다. 그래서 수수께끼를 내고 그들하고 잔머리를 굴리면서 잘못된 일들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걸 원치 않습니다. 자, 이 나실인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거를 잃어버리고 나서 당장 당한 게 뭡니까? 지금 이 삼손을 넘겨준 게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줍니다. 지금의 팔레스틴 사람들입니다. 이거를 넘겨주니까 그들이 잡아다가 하는 게 뭡니까? 처음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그게 블레셋이 되었던 어떠한 원수라도 털어버리면 털어버릴 수 있는 1000명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나실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던 일부터 지금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하루아침에 힘을 빼버리고 하루아침에 실패하게 만든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방 여인을 아내로 택했고 그 다음에 이방 여인의 기생에게 들어가서 잠을 잤고 세 번째는 들릴라에게 자기의 모든 빈 나실인으로 하지 말아야 될 그 영역을 넘어가게 됩니다. 이게 패배의 원인입니다. 삼손이 당한 그 결과가 뭡니까? 머리를 잘리우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하나님의 신이 삼손을 떠나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난 것을 삼손이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주의 영이 임재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자기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를 이전할 겁니다. 그리고 이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서 떠난 것을 우리가 몰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삼손에게 가장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힘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함께할 때 얻을 수 있는 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걸 잃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삼손에게 기록된 게 뭡니까? 더 살아봤지만 사사의 기간이 20년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2절에 삼손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거 보면 참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인생의 실패자입니다. 근데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들보다도 마지막에 이 눈이 빠졌을 때 삼손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거기 다 나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고 주 아도나이라는 말이 나오고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돌아봐 주십시오. 나를 생각해 주셔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왜 지금 기도합니까? 눈이 떠져 있을 때는 눈으로 보는 게 좋으니까, 이방 여인들이 좋으니까 하나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모든 일이 잘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눈이 빼어지고 나서야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눈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하면 꼭 이방신을 섬깁니다. 이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신이 이겼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삼손의 눈을 빼고 붙잡아 매가지고는 조롱거리로 갖고 놀려고 합니다. 그럴 때 그들이 한 얘기가 우리의 신이, 다곤 신이 이겼다. 태양 신이 이겼다. 우리가 섬기는 신이 이겼다. 제가 군대에서 다칠 때 원래 제가 가는 날이 아닌데 제 옆에 있는 친구, 같은 대학을 다니고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이 옆에 친구가 가는 시간인데 제가 갔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정말 절실한 불교 신자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 시간에 기도를 하고 있었고 시꺼먼 나무 밑에서 제가 시꺼먼 옷을 입고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얘가 무슨 일이 생겼구나 라고 하고 동시에 전화를 걸었는데 제가 병원에 앰뷸런스로, 근데 똑같은 시간에 그 친구의 엄마도 전화를 했습니다. 나중에 그래요 저한테. 불교 그 아주 정말 스님과 같이 정말 열실한 불교 신도, 그 한마디가 그래요. 우리의 스님이, 우리의 부처가 기독교의 하나님을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영적인 싸움이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봅니다. 아도나이,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주인이다. 왜 삼손이 주인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왜 그대는 주인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란 말은 여호와 스스로, 하나님이란 말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여호와 구원자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어려움과 고통, 이스라엘에서 구원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스스로 있는 자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영원토록 지켜주시겠다 하는 그 하나님에게 마지막으로 삼손이 지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생각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둥을 무너뜨립니다. 이럴 때 기둥이 무너집니다.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죽어서 마지막으로 이 눈을 빼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믿는 겁니다. 여기에 인생의 패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는 것을 봐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보지 않는 거는 보면 아니 됩니다. 거기는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사람을 맞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눈이 빼어지고 남은 인생을 살아도 그 사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 계산되지 않는 시간들입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나님 나를 돌아보시고 나에게 힘을 주셔서 이 일을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의 이름이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믿음의 반열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던 이 시야를 다시 뜨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보고 계신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십시다. 어떠한 실패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성공의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이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 함께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백성들, 오늘도 저에게 들려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결단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